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현 목사로 올해부터 우리 대학교에 섬길 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있죠.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 89학번 국문학과인 출신인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1885년 언더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곳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이후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쳐볼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을 배출한 우리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최고 명문 사립대학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이 말씀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말씀에 앞서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그 예능 프로그램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는 흑수저를 대변하는 80명의 흑색, 검은색 옷을 입은 셰프들과 40명의 마치 금수저처럼 하얀 옷을 입은 셰프들, 너무 잘 알려진 40명의 셰프들이 만나서 대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최종 우승자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여준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는 미국 교포입니다. 한국인인데 에드워드 리라는 이 교포입니다. 이 교포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보여준 음식이 아주 기가 막힌 요리입니다. 이 떡볶이를 만드는데 이 떡볶이에 이 떡을 모아서 다 갈아서 그거를 소스를 만들어 갖고 아주 기가 막힌 요리의 향연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향연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떡볶이의 어떤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아니라 그 음식에서 말하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에드워드 리의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분에 넘치게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받아 먹었을 때에는 배부른데 왜 계속 주었을까,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따뜻한 떡볶이가 가장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승전에 그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추억은 저의 어릴 때 이 추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항상 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머랭을 만드는 걸 시켰는데요. 요즘에는 기계에 한번 버튼 누르면 이 흰자를, 계란 흰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아서 멋지게 거품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제 손이 머랭의 역할을 해서 30분간 계속 휘저었습니다. 이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흰자만 해서 한 30분간 하니까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그 거품에다가 이 베이킹소다와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어머니께서는 밀가루를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밥솥에다가 넣어서 딱 이렇게 만들면 이 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향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빵에서 나는 그 향이 냄새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식칼을 가지고 와서 잘라서 인철아 이거 너 다 먹어라. 처음에는 한 조각만 먹었는데 계속 주시는데 그 빵, 제가 지금까지 먹은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그 빵을 먹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문장은 어떤 상황,
어떠한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의 나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표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당장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좋으면 은혜이고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이 헨은 그 하나님의 compassion, 연민, 동정심을 의미를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당면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서를 정말 묵상을 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 그거를 적용을 하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본문은 시편 95편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묵상집입니다. 시편 95편을 읽어보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민수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과 13장에서 유달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키가 크고 안악자손 같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어떠한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깊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본문에서 광야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미는 히브리어의 전치사 민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광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학생이라면 학업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심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개가 된다면 4장 14절에서 10장 31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본래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에 위치한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계셔할 분이 오히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카리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그 안식처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까지 분명 우리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교우님께서 목사님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기에 이 다음 고난이 또 있고 결혼한 다음에 뭐 군대 뭐 나중에 취직 뭐 이야기하는데 무슨 고난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 말을 못할 자기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죄인으로 머무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 보좌는 카리스, 즉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보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자비와 은혜의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엘레온입니다. 이 엘레온은 그리스 신인데 엘레온이라는 신은 인간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이 엘레온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측은하심, 하나님의 동정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엘레온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측은함, 하나님의 동정심, 바로 엘레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엘레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를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